선지자별로 중거 10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니엘 8장부터 10장을 통하여 수양과 수용소에 대해서 70일의 비밀에 대해서 2300주의 비밀에 대해서 예레미야주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셔서 인간의 생사법과 왕의 세움과 폐엄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조정하시고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미스 왕국의 양대 진영이 나타날 때까지의 세밀한 역사를 통하여 인간종 간에 이 세상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룰 것이냐 이걸 알려준 것이 지금 다니엘서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인간 중간에 이제는 되어질 일을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헬라와 이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된 일을 통해서 인간 중간에 된 일을 다시 이해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때 된 일도 인간 중간에 된 일도 거기 해당이 된다 하겠지만은 이제는 헬라 로마 시대에 된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인간 중간에 역사할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게 8장부터 말씀이 되겠고요. 또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일자비도 강함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어쨌든 연대나 일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 적용하고 인간이 잘못 깨달아서 틀린 것 같고 오류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이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3절에서 5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나는 것이라. 내가 먼저 그 수양이 서로 소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 없으므로 그것이 임을 행하고 스스로 강대해지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섭에서 나와서 온 전에 지면에 두루 다닐 때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사이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8절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격하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나서 넷이 하늘 사업을 향하여 났더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아까 했듯이 헬라 시대에 되어진 일을 말씀했는데요. 이때 현저한 뿔이 났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보여줄 걸 얘기했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니엘서 11장에 다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자세히 이때의 상황을 다 해설을 해놨거든요. 그걸 뭐 자세히 하는 것은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별 의미가 없고 이 땅에 이제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여기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뭐냐 여기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과 수염소가 인간 중에 대해를 한다 대해를 얘기했다 그러면 자 쉽게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8절에서 그 뿔이 꺾이고 그랬죠. 이 그 뿔이 꺾였다는 말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야옥을 갖다가 순식간에 또 죽여버렸거든요. 죽어버리니까 알렉산더가 있는 그 헬라가 이 뿔이 넷이 났다 그랬죠. 네 나라로 나누어졌거든요. 이거 뭐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뿔넷은 바로 가산더 왕국, 셀루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이거 네 나라로 알려졌거든요. 요 네 나라로 알려진 것이 이제는 제가 다니엘서 7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 정월의 4대 강국이 나올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이 작은 돛불이 또 나서 여기에 보면 영화로운 땅을 밟고 심이 커졌다 그랬죠. 8절 9절에 8장 9절에 그죠. 요 작은 뿔은 그때 당시 아주 악한 왕이 하나 나타났죠. 여러분 이제 그 이름도 이루기가 어려운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의 나라의 왕이 나타났죠. 요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셀루쿠스의 지배를 받던 나라인데 이 왕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인간 영혼에 적그리스도를 예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왕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이게 짓밟아 갖고 거기다 제우스 제단을 꾸미고 거기에 또 이 기독교에서는 아주 유대교는 특별히 돼지를 부정시하는데 돼지의 제물을 갖다 막 바치고 돼지피를 뿌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게 인간 정말에 이제는 악한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 또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에게 응했고 이것이 이제 소련의 이러한 불법적인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공산당이 등장할 것도 얘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언제입니까? 후 3년 만에 이 세상을 40년 동안 통치할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모든 일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양과 수염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는 뭐 성경 본문에 해석한 건데 이걸 알아보는 자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본 바 돛불 가진 수양은 미대와 바사 왕들이요 팔이 많은 수염소 곧 헬라 왕이요 두 눈에 있는 그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여기 일어났죠. 근데 이때 이제 헬라와 메데바사로 됐던 날들에 메데바사의 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수양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그럼 메데바사의 왕이 그때 누가 수양 역할을 했느냐? 이게 고레스 왕이 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고레스 왕은 이방인의 왕인데 하느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또 풀어주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복구도 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인간 영혼의 말세자 문제를 예표했기도 했고 또 하느님의 말세자 문제 시온의 무리가 하늘에서 이루어가는 그 무리의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예표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분명히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다 예언이 돼 있고 성취가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요걸 알아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수염소가 나타났죠. 수염소는 바로 헬라 왕이라고 그랬죠. 또 헬라 왕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건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르고 또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 아주 핍박을 해서 하느님을 못 믿게 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제우스 신당도 차려놓고 뭐 거기다 갖다가 또 돼지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막 이랬거든요. 이게 아주 반대 악의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인간 정말에 어떻게 이런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 정말에 되면 양대 진영으로도 나눠지지만 양대 진영은 이제 스가랴 6장에 또 노산에 등장해서 이거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양대 세력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크게는 또 하나님 어떻게 얘기한 거냐. 하나님의 뜻에 이제 합당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데 도와주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해치는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대 세력으로 이게 나눠지는데 이제 인간 영혼의 말세자 문제가 시온의 무리를 이루어서 왕국권을 할 때 왕국권을 도와주고 참여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또 왕국권을 아주 반대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인간 종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레스 왕과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이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걸 뭐 예언자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것을 뭐 옛날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역사를 다 예언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도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이지만은 이것이 인간 영혼에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먼저 넷불을 먼저 볼까요? 넷불은 이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인간 영혼에 내날에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요 넷불이 이제 어디서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스가랴 1장 18절 이하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요 넷불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넷불을 먼저 보면 내가 너를 들어본 주 넷불이 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성에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라 했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아주 해치는 일이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불은 뿔은 성경에서 권력을 뜻했거든요.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에 있죠. 네 나라를 등장한 거예요. 네 뿔이 네 강대국을 예표한 거거든요. 이 네 뿔이 네 강대국인 것은 제가 다니엘서 7장에서 미용불소라는 걸 정확히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뭐 다른 나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고 이 시대에 역사가 움직여지는 걸 정확히 모르는 그런 소치거든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그걸 이론을 잘 만들어 보면 뭐합니까? 이 시대적으로 이루어진 것 딱 맞아 들어가야죠. 그게 미용불소 네 나라라는 것을 다니엘서 7장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자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왜 지금 미용불소가 그러면 하나님의 망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소련은 몰라도 미용불은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경건하고 정직한 기독교인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다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속화되고 음란해지고 동성애를 용납하고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그럼 이게 인간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네 번째 나라인 소련을 통해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이 세상에 만연해갖고 그게 어떻게 됐나요? 물질 만능주의로 과학 만능주의로 인본주의로 인간 지식주의로 이렇게 발달했거든요. 그거 갖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네 나라에서 참으로 진리만이 참된 예수님만이 참된 하느님만이 바로 섬겨야 살 길을 린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거든요. 이게 이제 시온의 우리가 말세상으로 나타나는 때인데요. 이럴 때 이제 그 이 세상의 문화는 아주 이 반대되는 세계에 대해서 하느님을 안 믿어도 하느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도 살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해도 지금 감옥에 보냈죠. 물론 이제 소련에서는 성경도 못 믿게 얘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응할 것이냐? 요거는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이거를 알으면 이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 2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내가 네 천사에게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전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오되 여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네 천사라고 했죠. 이게 지금 네 천사가 네 나라를 뜻한 겁니다. 네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나라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 네 나라에 이 동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됐습니까? 이게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또 이제는 이라크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그때 교훈이 뭡니까? 아이고 전쟁을 하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인간의 피해도 너무 심하고 이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반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반전평화운동이 바로 뭐냐? 여기에 바람을 팔지 못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서 짐이 가터가 됐건 뭐가 다 그래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되게 정한 때까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무슨 권세를 또 받았습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라고 했죠. 이 땅과 바다 해롭게 할 권세는 땅과 바다를 해치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겟돈 3차 대계대전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세상을 왜 망하게 하느냐?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우상숭배자가 있고 영공협상자들이 있고 동성애자들,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거든요. 이 네 나라가 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핵무기가 아마겟돈 때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심판을 역사할 날이 이 네 나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끝난데, 아마겟돈 때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요거를 해서 네 천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8장에 말한 이 네 뿔이 바로 이 나라를 뜻했다. 그때 당시에 네 뿔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산더나 셀레쿠스나 프톨레미나 루시마카스는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맞지요. 그때 초창기에 있는 거는. 근데 요게 이제 네 나라로 등장할 때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미용불수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해치는 뿔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또 누굴 일으킵니까? 이제는 네 뿔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는 아까 수염소거든요. 근데 수양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 수양 세력이 이제 여기서 말씀한 것이 다시 스가랴 1장 아까 18절 이하라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는 공정 대명을 내게 보이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을 왔나이까 이해하며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히 머리를 떨지 못하게 하며 이 공정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좀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0개 뿔을 떨어뜨려 하시느니라 하시더라 이랬거든요. 이게 좀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네 공장은 이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이 공장이란 말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뭐 기술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카펜터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수거든요. 목수는 뭡니까? 건설하는 거, 집을 짓는 게 목수죠. 그럼 이 네 목수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새 시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뜻했거든요.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또 다니엘서를 왜 우리에게 줬다 했어요? 인간용으로 이제 성전 아래주려고 줬다고 제가 다니엘 7장 20절을 그렇게 말씀을 보셨죠? 그러면 이 성전 아래 이루는 것은 뭐냐? 무너졌던 에덴 동산을 다시 복구시켜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이걸 네 공작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양의 이제 무리가 다시 네 공작으로 나타나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이라 말입니다. 이게 이제 네 명의 사명자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동격적으로 이제 14만 4천을 일으켜서 인간 종말에 이제 심판 때 쓰임 받아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네 공작이 아까 뭘 한다 그랬습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쳐서 아주 못 살게 하고 망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나 풍조가 또 이 세상은 마귀 권세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점점 이루어지는데, 이러면서 이 세상을 망케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이 네 공작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럽니까?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9개 뿔을 떨어뜨리려 하느냐고 그랬죠. 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요 네 공장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공장이 이제 성구적인 종이 이걸 뜻했는데, 성구적인 종이 한 명이 나오면 이 종이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요걸 얘기한 게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입니다. 그걸 다시 보시면 요 네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게 정확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아까 이따가 읽었는데요. 그래서 해돈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랬죠. 다른 천사라 요거는 이제 능력 있는 종을 뜻해서 다른 천사라 그런 겁니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요. 실제 하늘의 천사가 날개달린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말세 사명자를 다른 천사라 그런 겁니다. 왜 그래 봐야 됩니까? 여기 보면 동방 땅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이거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했거든요. 인의 권세는 약해서 2장 23절에 세상을 뒤집어엎는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인의 권세를 주는 종이 하나 나올 걸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인간 정말에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행자로 쓰일 종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비밀이니까 알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지요. 그 종이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들이 그 자들 이제 네 천사를 비롯해서 인간의 악한 세력들을 네 천사 중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소련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 이건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상이거든요. 이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여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일을 가지고 하는 데서 올라와서 헤르kel 권세를 위해서 큰들을 일적하는데 우리가 우리 정도의 이마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그랬죠? 이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이건 아까 그랬지 뭐라 그랬어요? 이게 3차 세계대를 뜻한 거거든요. 3차 세계대는 일어나기 전까지 14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온다. 이걸 동방 역사라고, 이걸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고, 그래서 거기 이제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내가 임마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집파 중에 임마준 자 14만 4천 명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말세 자문자 변화성도를 뜻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중에 받은 자 중에 이 하나님이 충성하시를 다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선지, 참된 알곡된 이런 종들을 뽑아내는 일이 바로 임마는 역사거든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지휘배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 청량함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겁니다. 그게 전성전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때까지 37개월 동안 시수한 4천 명을 일으킬 이런 말세의 사명제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진정 말하고자 하는 수양과 수염소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수천 년이 지금 지나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수리아 시대에 그 안티고스가 있을 때도 한 기원 좀 2세기 정도 됐으니까 꽤 됐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2000년 전이 흘렀으니까 그것도 2000 몇백 년이 지금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온 것이 이제 인간을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여기 보면 오랜 후의 일이다. 오랜 후의 일이다. 자꾸 8장부터 10장까지 다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렌즈가 올 때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때를 알려주는 것이 이제는 바로 뭐냐? 그 때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2300주야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천사가 그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산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어준 바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났죠. 요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헬라 시대도 일차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게 인간 정말에 전 3년 만 후 3년 만에 시작될 때 전 3년 만에 시작돼서 후 3년 만에 되어질 일을 얘기한 겁니다. 후 3년에 되어질 일이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죠. 요게 이제 3차 대전에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자본주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계시록 13장 정도부터 소위 666 표를 주는 이런 수정통치 시간이 되거든요. 요때 이제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미운 물건이 쓰는 그런 역사가 오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이 세상 계단에는 미운 물건이 아주 천지인 겁니다. 누가 미운 물건이냐? 하나님만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목회자들은 지금 다 이게 미운 물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또 환영하게 된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나오죠. 이런 얘기 지금 그 예표적으로 나타났다는데, 요거는 그때부터 이제 2300주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참 이게 뭐 알자가 잘 없겠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성소가 성결함을 얻는다고 했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시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 후 3년 반이 들어가서 이제 대접재앙이 끝나고 또 아마겟돈이 끝나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는 기간을 통해서 에덴 성전이 회복돼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날을 여기 성소가 성결함을 얻는다 이러했죠. 그게 2300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후 3년만 전 3년도 안 들어갔으니까 후 3년만이 되려면 좀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후사년반은 1260일이죠. 1260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로 16장에 대접장이 30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과 19장에 아마겟돈이 남아있죠. 아마겟돈이 45일이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에서 이제 얼마가 더 있어야 2300일이 되냐? 965일이 더 있어야 됩니다. 아마겟돈 끝나고 약 2, 3년 동안 이 이덴 동안이 회복되는데 재창조 기간이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요거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계시록 15장 8절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15장 8절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자의 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없는 세상인데 핵무기가 다 쳐가고 온 생이 다 불바다가 돼서 세상이 다 멸망이 오는데 거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요때 이제 요 기간이 차야 이게 이제 정결하면 돼서 다시 예비처보회 때 갔던 종들과 이제 부활 승천하고 변화 승천했던 이 성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아마겟돈을 승리하고 나면 잠시 잠깐 이제 요 기간에 회복되는 기간이 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시임을 하고 또 이 10만 4천 명은 분봉왕으로 시임할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요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비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은 너희 가수로 지혜했다지 함을 면케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강박해서 깨닫지 못하는 일은 언제까지냐? 이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죠. 이게 14만 4천 명의 수가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얘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 때문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은 됐지만은 영적인 회복은 안 된 거거든요. 영적인 회복은 이제 그때나 된다. 이게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 비밀을 이제 빨리 말씀드리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꼴이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것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빨리 이제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하여 70일에로 견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이제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용속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에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저가 이룰 것이며 60일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를 해파하거니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문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될 것이라. 여기 이제 70일이라는 말을 이때부터 바벨론 시대부터 70일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응했느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고레스 왕이 여기 용을 발표한다는 말을 그랬죠. 용이 날 때. 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성전 복구를 해라. 요 날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70일에는 이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490년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중건되는 것이 49년 동안 이 성전을 졌거든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남겠습니까? 이제는 7일에가 62일에가 여기 또 있다고 그랬죠? 62일에는 이제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성전이 중건돼서 누가 나오기까지 했습니까? 기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하랬죠? 왕이 일어나기까지를 이제는 기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하랬죠? 요거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인가 보면 요한복음 거기에서 보면 뭐를 했을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요. 그러면 그때까지가 이제 왕이 일어나는 날까지가 이게 62일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합하면은 490년 중에 몇 년이 찬 겁니까? 49년과 이제 여기에 62일에 차면은 483년이 찬 거죠. 근데 그때 뭐라 했어요?
이 기름 부은 나무에 또 끊어진다 그랬죠? 이게 끊어지니까 이때부터는 지금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는 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희생이 다 찢어졌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암흑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말을 하려면요. 암흑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도 영접 못하고 이런 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전선만 후삼년반이라 합니다. 전선만 후삼년반이 끝나면 이것이 끝나면 이제 다시 본격적인 이스라엘 회복된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정말 이스라엘 회복은 이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었던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 평화왕국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요 일들이 이루어가는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있다 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일에가 들어갈 날이 이제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주 심히 임박한 거거든요.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임박한 때가 왔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전선의 후손만이 계시록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절을 채워서 이제는 이 세상이 회복돼서 이제 새 시대가 오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를 깨달으면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재림주 예수님이 모습을 지금 보여줬는데 이거는 심판주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아주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온유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아주 엄중한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것은 이제 원죄와 저범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간 정말에 탈만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요거를 이게 어디에 또 보여주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들고 변화섬에 올라갈 때 한번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안행한 오름을 보여줬죠. 근데 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엎드려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여기도 그렇게 됐죠. 이거는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재림이를 영접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언제 오십니까? 공중재림하실 때 오거든요. 그러면 공중재림하실 때는 이게 전성점에 끝나서 14만 4점이 다 차야 되거든요. 14만 4점이 다 차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누가 합니까? 그때까지는 말세 사명자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비밀이 이제 계시록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만왕의 왕 모습이 아주 비슷한 자가 바로 계시록 10장 1절 2절에 보면 다른 전사가 구름에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죠. 근데 이 종에는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아까 선구적인 종들이 변화성도 할 일인데 이 종에는 일이 뭐냐? 작은 책을 두고 작은 책은 계시록을 뜻한 겁니다. 말세 복음 중에 계시록을 뜻했는데 여기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큰 줄을 헤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인간 정말의 마지막 비언론 비의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재림주가 오실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라는 이 사명자거든요. 요게 이제 다시안의 사명자다. 10장 10절에 얘기한 것이고 요 사명자가 바로 결국 11장 1절에 지휘관 같은 갈대로 청량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이게 감사한 종인지 진실한 종인지 이걸 알 수가 없죠. 이걸 다 청량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종들을 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알곡을 뽑아내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임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가 정도가 돼서 이 종들을 통하여 왕복원을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이거 아주 얼마나 명쾌합니까? 아주 명쾌한 내용이거든요.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섭리를 잘 깨닫고 이제 말세대명제 전삼전의 역사가 진행될 때 여러분들도 온유하고 겸손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승리자반에 들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